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어린 시절 저는 대하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주몽, 대조영, 광개토대왕 등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왕들의 삶을 조명해주는 드라마를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대하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은 그 드라마 촬영 장소에 저를 데려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촬영을 했던 장소에 데려가 주셨는데, 그때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이순신이었는데 그 어떤 항구에 가서 거북선 모형이 있는 걸 보고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저의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내가 대하 드라마를 좋아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면은 바로 전투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군대가 모여서 이렇게 벌판에 서로 마주보고 주인공이 공격하라 이렇게 외치면 전투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전투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왕들의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구절은 13절이 되어서야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3절 앞에 12개의 구절을 할애하며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본문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 뛰어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최대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는 앞선 12구절에서 우리는 무려 9명이나 되는 왕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많은 도시의 이름과 지형의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책이 아닌 역사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의 행동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무려 9명의 왕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이름은 1절에 등장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통일된 국가의 왕들이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가 형성된 시대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들 역시 모두 도시 국가의 왕들이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여러 도시 국가의 왕들 중에서도 주변 일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펼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만한지라. 4절에서 말하는 이들은 바로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5명의 왕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5명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섬겼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매년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이 그돌라오멜에게서 자신들을 침공하지 말아달라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는 그가 다스리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거리가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5명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이 되는 해에 그를 배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반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돌라오멜이 자신들을 침공할 것을 예상하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시딤 골짜기에 모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5명의 왕들이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자 그돌라오멜은 그 다음해인 14년이 되는 해에 자신도 주변 도시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모여 있는 시딤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딤 골짜기로 향하는 길에 주변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씩 무찌르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공격한 족속은 르바 족속, 수스 족속, 그리고 엘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기세를 모아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호리 족속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호리 족속은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다. 이 세일산이라는 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을 방어할 때 가장 유리한 지형은 높은 곳에서 이 적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몇 배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본문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산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평지가 아닌 이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에서 이 엘바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이 네게브라는 지역을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남쪽 사막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당시에 막강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게브 남쪽 사막보다 더 아래 있는 엘바란까지 이 호리 족속을 쫓아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다시 머리를 돌려 북쪽을 향해서 이 시딤 골짜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이 아말렉 족속을 가데스에서, 아모리 족속을 이 하사손 다말에서 무찌릅니다.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하사손 다말은 곧 전투가 벌어질 시딤 골짜기와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딤 골짜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이 상황은 팔레스타인 연합군에게 조금은 더 유리했습니다. 아무리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군사력이 강력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지금 시딤 골짜기에 도착한 상황이었죠. 연이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가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의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돌라오멜이 자신을 공격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로 이 시딤 골짜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은 전투가 벌어지는 시딤 골짜기의 지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하자라고 나름의 계획도 세워놨겠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지친 상태에서 자신들을 상대할 준비를 오랫동안 마친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을 상대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승리로 전투가 끝난 것이죠.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고 그들의 군사들은 이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팔레스타인 연합군의 도시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도시의 모든 재산과 사람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모리족 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는 에스골의 형제이고 아넬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자라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팔레스타인 연합군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전투에서 도망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투의 결과와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또 그가 조카 롯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전투에서 도망쳐 나와서 도망치다가 도망친 곳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흔쾌히 그 사람을 영접했겠죠.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전쟁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망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패배했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또한 자신과 동맹한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을 새고 달려 단에서 연합군을 따라잡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여러 개의 소규모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기습을 감행했고 그 기습은 성공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고 그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 그 기간은 최소한 몇 주가 걸렸을 것이라 사람들은 예상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까지 그 추격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되찾고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그동안 전투의 승리로 빼앗은 수많은 사람과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롯을 구하기 위하여 왕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하러 가는 그리고 전쟁에 뛰어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했던 위험은 사실 엄청났습니다. 그의 공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공격에 실패했다라고 상상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구하러 가는 것을 주저한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롯을 구하러 간다라는 선택을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무모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자 아브라함을 베델에 남겨두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떠나간 롯을 보며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해도 이상하지 않았죠. 아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했나? 롯이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 아닌가? 이제 롯도 다 컸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롯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도 롯은 억울은 하겠지만 그게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엄청난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롯과 사이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사로잡힌 롯을 보며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떠올렸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바로 자신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롯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떠나갔다고 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때로는 땅의 소유권을 양보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투에 뛰어드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랑의 모습들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다양하게 보이는 이 사랑의 모습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롯을 향한 아브라함 삶의 모습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보다 상대방을 우선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요한일서 강해집인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사랑이란 것을 스스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다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사랑을 베풀겠지, 조금은 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잘못한 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처음부터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의 삶 가까이에서 느껴질 때에,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형제를 두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랑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도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